주여. 이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다음에 누가복음이나 이 세 복음서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아주 초점을 강하게 비추고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남의 종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불교 창시자, 그 사람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열반에, 그들이 말하는 열반 돌을 깨쳐가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데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데, 물과 일체, 사물과 내가 일체가 된다, 그런 경지를 말하는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고 물었을 때에 석가모니가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나한테 관심 쓰지 마. 내가 너에게 말했던 설법,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설법이라는 그 불교 말하는 그 진리들, 인간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어떤 신이 없어요. 불교는 인격적 신이 없어요. 예. 불교의 고성들은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창조 세계를 봐라. 예. 지금 우리 가을이잖아요. 왜 가을이 됐습니까? 왜 밤낮이 바뀝니까? 이 지구, 큰 지구 덩어리가 시속 1000km, 시속 1600km로 상상 KTX 3배 속도예요. 지구가 막 자전하고 있으니까 낙하반이 바뀌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돈단 말이죠. 이게 이 지구의 우주가 전부 다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다 돌고 있는데, 이 전체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봐도 혼돈이 아니고 정확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창조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가 표현할 것입니까? 예? 그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 들어서 우리가 다 죄를 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반역하고 거역해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다,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의 죽으심,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지옥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둘째 사망,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그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확실한 기승전결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까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와요. 저 사람, 예수 저거 나사렛 예수 저거 말이야 귀신 들렸다고 말이야. 예? 8장에서는 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받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싸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석가모니하고 다르게 나는 누구다. 오늘 본문에 나는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7절 다시 볼까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기억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 넓은 길은 또 길은 문이 나오는데, 아니 넓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데, 그 넓은 길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넓어 편해 다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찾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 그 길이 협착해서 그 문이 좁고 그 길도 협소해요. 한 사람이 호텔 할 수 있는, 그런 왜 호텔에 가면 여러분 그 회전문 아시죠? 회전문. 한 사람 딱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도 내가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풀어온다는 거예요. 양은 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꼴, 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11절 다시 줘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게 14절 좀 뛰어넘어서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3번 말씀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문이야. 예, 2가지 있는 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파, 다른 문, 다른 종교의 문 없어요. 독보적이고 유일한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문이란 말이에요. 예?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고 왜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하 사람에게,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른 이름 없으면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보통 오늘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요, 예?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신약 성경은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딱 전진배치해가지고 딱, 예, 포문을 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뭐 다 숨어 있고 신약은 막 꽃이 만발하듯이 만개해가지고 막 복음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성철 스님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금강경을 10번 읽고 성철 스님이 고백한 게 있는데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다른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수많은 남자와 처녀와 뭐 총각들을 막, 예,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나는 저 불구덩이에 저 산에 걸려있는, 예, 태양이 붉은 해가 떨어지듯이, 예, 해가 지잖아요. 붉은 해가 떨어지듯이 내가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속인 죄로 불교가 뭐가 있다 해가지고 구원이 돼가 속인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지금 산채로 무간지옥에 나는 떨어지는구나. 성철 스님은 돌을 닦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욕심을 버리려고 막 잠도 안 자고 8년 동안이나 앉아서 잠자고 말이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예수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갔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야, 생명으로 들어가고 들어오는 문이야, 유일하고 절대적인 문이야. 예? 오늘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본질을,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이죠. 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셨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주목하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라고 자기의 독특한 정체성을 막 선포했을 때, 자기의 선언을 선포했을 때, 아주 유니크한, 아주 독창적인,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도 못 내고 모방해서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 유일절대한 자기의 선언을, 자기의 자신을 밝혀내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자기가 선언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 나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그 필요 없어. 나는 다른 데서 빛을 얻을 수가 있어. 나는 문학가야, 나는 철학자야, 나는 과학자야, 거기서 나는 많은 빛을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빛으로 안 오죠. 맞아. 다른 모든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기서 뭐 좀 깨달았다고, 좀 빛이 좀 비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 전부 다 거짓말이고 다 허위야, 거짓이야, 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 결국은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주님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담대하게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양자택일해야 돼요. 두 가지 택일해야 돼요.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병자이든지 과대 망상증에 걸려있는 정신병자로 보든지, 아니면 맞아,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오병이어 기적을 봐, 증거 입증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원 먹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여러분 거짓말 같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수많은 죄인들이 변화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맞아, 이게 복된 소식이야,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야,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야 라고 전부 다 그 앞에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믿으려고 할 수 있죠. 내가 살아났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아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말도 좀 설명해야 되죠.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했을 때, 나는 다른 데 가서 이 떡도 먹을 수 있고 팥떡도 먹고 콩떡도 먹고 여러 가지 떡을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성찬식을 우리 주에 만찬 하잖아요. 그거 먹고 주의 살과 피를 우리 먹고 기념만 먹고 마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참떡이야. 6장 32절에 나는 하늘에서 참떡이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나니, 자기가 참떡이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짜 떡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떡의 종류들은 영원한 영생의 떡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떡을 먹어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밥그릇 한번 세보세요. 아마 몇만 그릇 될걸요? 그런데 몇만 그릇 밥을 먹었지만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떡들은 전부 다 진정한 참된 떡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떡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을에 뭐 송편 먹고 이제 먹고 가을 돼 추석 때 송편 먹잖아요. 맛있죠. 근데 그 떡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나요? 그 떡은요 다시 다시 우리 배고프다고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줄이지 배고프지 않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제가 이 말 왜 예수님 말씀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축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전부 다 자기 종교마다 다 하늘림이다 뭐 한울림이다 뭐 이름 다 붙여가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버리고요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예?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생명력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그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죄악된 나를 버리고요. 예? 새로운 자기의 본질과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누구를 집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못 맞는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선한 목자가 되시고 보면 그것처럼 내 죄를 담당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딱 되는 거 이게 인카운트 완전히 딱 맞닥뜨리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선한 목자 되시구나. 예? 나를 위해서. 예?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도 어림도 없어요. 예? 그 하나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절대적인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중매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어줬다. 마치 남자와 여자를 이어 중매자가 되듯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중매자라고 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와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나는 중매자라고 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매자는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좀 뒤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요 중매자임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담한 자기 주장입니까? 얼마나 장차고도 예, 독보적이고 예, 정말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지 이 말할 수 없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의 자기 선포 앞에 자기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그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과 조금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상 이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순서에는 양의 문이 먼저 나왔지만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4절을 또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했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저 뛰어넘어서 옵니다. 뛰어넘어서 17절 보십시오. 17절 밑에 내려가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요.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18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목숨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보세요.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억지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강제로 야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내 뜻대로 그냥 네가 죽어야 되겠다. 저 많은 사람들 죄를 위해서 저 값으로 네가 대신 죽어라. 예수님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안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내가 도로 찾을 권세도 있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천사라고 말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엄청난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입니다. 그분 곧 그것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오늘 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진짜 내가 따라가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를 뒤를 따라가야 되고 목자의 뒤만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싹군 말고 절도와 강도 말고 요한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절도와 강도 싹군이 나오는데 절도와 강도 싹군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절체절명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따라갈 거냐 이 말이에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 말했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우리의 눈을 이끈다, 예? 뜻이 많아요. 이 선하다는 말이요, 착하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의미가 뭐냐? 진짜 예수님은 좋고 모든 좋은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저 사람 참 호인이야, 묵을 호인이야, 뼈도 없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할 때 진짜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인격이 좋아,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되다, 진정하다, 거짓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였을 때 주님은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양들을 아끼고 나는 돌보았다. 싹군들은 12절 보세요. 12절 싹군 대조했어요.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목자란 말이에요. 진정한 목자란 말이에요. 거짓된 싹군은 싹군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작은 목자인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 만약에 죽는다 면 누가 대신해서 죽으면 그 사람 살아난다면 내가 대신 죽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진정한 싹군이 아니죠. 내가 참된 목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양이 새기 싫어, 난 사자가 되고 싶어, 호랑이가 되고 싶어, 예? 난 코끼리가 되고 싶은데, 그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는요 사자도 함부로 범죄 못해요. 누가 사자를 건드립니까? 잠자는 사자를. 예?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라 보느냐? 야, 너는 사자가 아니야. 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과 같아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호랑이처럼 생각했어. 완벽하고 힘도 많고 기득권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 안 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한테 모함하고 막 예수님 비방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말이죠. 미쳤다 그러고 막. 예? 왜? 예수님이 막 새로운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자기들이 유대교가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이 진짜 진정한 종교 지도자였다면, 참된 목자가, 진정한 목자 하나님 아들 왔을 때 모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갈릴리 가나요 포도주를 물로 변하여 포도주 맞는 그 사람만 보더라도 물을 끓여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목자였다 이 말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내가 선한 목자라 했을 때 나는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실상은 내 형편을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 양으로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죄의 세력으로 끌려가고, 로마서에서는 죄를 하나의 힘으로 보고 있어요.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다니까. 죄의 종로로 죄가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죄의 무서운 세력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죄값을 갚아줘야, 그 피를 가지고 갚아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딪혔나 이 말입니다. 이게 절실히 믿어졌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래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이 뜻이 원래 아가토스라면 아가토스 이 말이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예? 모든 좋은 자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참되다 이 말,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싹군들은 다 거짓 목자라 양들을 막 버리고 도망간다고. 돌보지 않는데 왜 이리가 오니까 자기가 살려고 싹군 목자 도망간다. 그게 거짓된 목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실한 유일무이한 진실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진실한 음성 앞에 주여 맞습니다. 나는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참된, 나는 진정한 양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세요. 예?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양들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분이, 매력적인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없어. 더 아름다운 분이 없어. 잠언 31장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것, 우리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래.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다 헛되요. 거짓되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거짓이 없는 참 진실한, 예? 여러분, 이거 하나 봐더라도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요? 예? 이 엄청난 예수님만이 자기 독보적인 자기 권위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이분 앞에 여러분 도전하겠어요? 예? 우리는 나 하나 근사하지 못하고 나 하나 처신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내 성격 하나 내 성질 하나 못 죽이는데 이 예수님 대체 어떤 분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된 게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예? 양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양들이 제일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양은 아마 양털이 하얗고 막 순결해 보이죠? 양을 씹어온 사람들은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대요. 양을 씹어온 사람들이 환상을 다 깨졌대. 양이 제일 추적고저럽대요. 고집 세고 말도 안 듣고 막, 예? 그러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멀리도 못 보고 그 앞에만 보고 있다가 양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힘도 없어.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이빨이 가통합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제일 연약하고 어리석고, 예, 막 무지하고 막. 양의 그 특성, 습성하고 우리 인간의 습성하고 거의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목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40장 11절, 예, 스가랴서 13장 7절 그걸 예수님 바로 받아서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느니 십자가 앞에 놓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느니 기록된 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주님이 바로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선한 목자로 할 때는 구약에 목자가 온다, 목자가 온다, 선한 목자가 온다. 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도 하나님 목자, 여호와를 목자로 부르잖아요. 진짜 목자가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그것도 예언적인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할 게 뭐냐. 다시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아까 우리가 18절 아까 읽었죠. 18절 아까 17절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했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했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거짓이 없는 그분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못 온다. 아버지께 못 오니까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말. 자원봉사자 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자원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 억지로 가게 없다라 했어요. 예?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줬다. 십자가에 내어줬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 좁은 지식을 훨씬 상회하고 훨씬 넘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게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좌충우돌 하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좌충우돌 하다가 예수님 주장과 바리새인 주장이 충돌돼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표면상 볼 때는 그렇구나. 아니요. 그 내면을 딱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스스로 그렇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수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수도 있다. 누가 내게 빼앗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 자기 영광 다 버리고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예? 아버지의 뜻에 또 순종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안 할 권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이건 주님이 스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가는 게 좋습니까? 만약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주님이 억지로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좀 마음이 좀 그림실할 걸 아마. 근데 주님이 자기 스스로 가시더라고요. 자기의 능력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다 내려놓고,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능력 다 내려놓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 그 능력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주님이 선한 목자,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또 하나 생각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대신 죄를 속했다. 그걸 대속했다.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고. 대속했다. 대속. 우리를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저 양들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형벌받고 내가 지옥 갈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섰다 뜻이에요. 이 말이 원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멸망받을 자리고 심판받을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들을 위하여라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내가 저주받고 내가 멸망받아야 돼, 내가 지옥 가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죄와 사망을 속량하시는, 거기서 풀어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즉 속량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예?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 죽음 앞에 두 손 드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했다는 거야. 예? 이 양들 놔뒀다는 이럴 때가 와서 다 물어가고, 이 말은 마귀가 와서 다 지옥까지 데리고 갈 건데, 불과 유황불로 다 가서 영혼을 데려갈 거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자기 형상과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아들, 딸들 보세요. 얼마나 부모 닮던가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닮대 보니까 자기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다, 창조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 구원하러 왔다 했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또 정리하자면 꼭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항상 주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신분을 정체성을 말할 때 자기가 말할 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항상 그분을 주목해라 이 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자기 선을 하시는 이분을 주목해라 말입니다. 이분을 주목 안 하면 딴 거 주목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선하다는 이 말은 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 진짜 우리를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 그의 죽음은 거짓된 죽음이 아니에요. 위장 가장 쇼 아니에요. 진실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진실한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진실함을 우리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를 부자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내 기득권 요것도 하나 못 내려놓는데 주님은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이런 분 앞에 여러분 무릎 안고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뭐랬습니까? 대속에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대신했어. 내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지옥 갈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집에 던져 물속에서 나를 집에 빠져있는 나를 웅덩이에 빠져 늪에 빠져있는 나를 밖으로 집어내고 주님이 그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복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 이 시간에 통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오늘